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맹이었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하려면은 통행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비례당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고 또 교육 수준이 높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인구 비례당 선교사를 참 많이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이렇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영향이 큰데 29살 당시에 한스 허그라고 하는 청년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이것이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한 권을 그의 손에 건네 주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책을 자세히 살피면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사회 각 영역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공부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세워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교육,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면은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복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가르치려고 참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영향이 나라 전체에 조금씩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나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것을 허그 부흥이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성경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노르웨이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게 되면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말아야 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나 또 봉사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참 많다 그럴 때가 있죠. 몇 개나 보일 것 같습니까? 사람 육안으로 셀 수 없이 몇 개까지 세봤어요? 보통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본다 그래도 2,000개를 넘지를 못한답니다. 2,000개. 몽골 같은 데 초원지대 가면은 더 엄청난 별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은하계가 이렇게 수천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그 하나의 은하계 속에 별이 5천억 개가 있다. 감이나 옵니까? 감이 안 와서 안 놀리는 겁니까? 5천억 개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極제한적인 거거든요. 사람의 눈이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의 귀도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이다, 역설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건 뭐든지 다 듣고 그 말씀대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대로 다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그게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 제발 이렇게 좀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비교의 대상이 없는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 중에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이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존재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은 모두 사람들이 만든 존재일 뿐 참 신이 아니시죠. 아니죠. 사단이나 귀신이나 혹은 천사 같은 영적 존재도 있지만 인간이 숭배할 그런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신 중에 신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 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자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존재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냐 저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헛웃음 웃은 그런 소리죠. 허무맹랑한 소리죠. 감히 어디다가 느부갓네살이 또 수많은 나라의 통치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그 위대한 신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아마 거대한 신상을 만들기도 했고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자처하기도 했고 세상 어떤 나라도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거대한 제국을 만들기도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한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끌음 앞에서는 순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안셀름이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여러 모양으로 학자들이 하는데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존재를 근본적 존재를 조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셀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보다 큰 분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다 이랬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그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없을 만큼 그분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안셀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그런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은 이같이 크고 위대한 사랑이 없다. 이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 자기들끼리 교제하지요. 유유상종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멸시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 사랑으로 가장 약한 자,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외모를 꾸미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지은 세계보다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겠고,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힘을 쓰면 얼마나 쓸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나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물로도 하나님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만드신 것인데 그분 앞에 좋은 게 뭐가 있어서 그분이 뇌물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마지막에 보면은 12절,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과 이스라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좀 지나친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되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이거든요. 하나님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게 더 많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신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계명을 말씀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말씀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원해 냈다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이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참 진정한 행복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희미하게 보듯이 우리가 경험한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희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도 진정으로 큰 행복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분이 대통령이죠. 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경계가 삼엄하지요.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합니다. 또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통령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가를 지켜가기 위한 한 방편이죠.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있을 때 특별한 경우에 청와대 문을 개방해 가지고 어린이날이라든지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안에서 대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주 희귀한 모습이죠. 1년에 겨우 있어도 한 번, 두 번. 그것이 또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높고 지위가 높은 분을 만나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시는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 언제나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가끔은 이런 예가 있잖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술람이라고 하는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것처럼 그 똑같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비교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만민 중에서 나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것이라고 불러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몸조차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질병 문제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
그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고, 그것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것을 또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이 선택에 대한 그 예를 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내 입에 들어갈 사과 하나를 골라도 이렇게 막 돌려보고 흠이 있는 것은 안 고르고 또 보다 더 맛있게 생긴 것을 고르려고 이렇게 예를 쓰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힘이요. 더 좋은 거, 뭐 잠시 먹고 없어질 것이지만 거기다가 이제 뭐 사이를 택한다든지 면을 택한다든지 그럴 때 택할 수 있으면은 어때요? 가능하면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흠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의 은총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것에 대해서 감동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감동을 잘 하실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에서 유행가가 나오면은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감동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그렇게 뭐 잠깐의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했는데 예상 밖으로 학생들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뭘 것 같습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은 1차적으로 졸업하면은 취업해야죠. 취업.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집 문제가 해결돼야죠.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집은 없어도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살면서 내가 좀 감동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를 낭망시키고 오히려 실망을 주는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직장 안 되잖아요. 집 안 되잖아요. 자동차 내가 원하는 대로 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뜨겁게 감동할 수 있는 것이 하나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사랑에 우리는 때로 감동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볼품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젖어들도록, 그 사랑에 감동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물질적 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고역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무적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 감격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섬김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고 버려져야 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 사랑 그 은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겁고 감동적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나 그러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